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무수히 활동하는 곳이고, 그 죄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의 죄악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의 만족에 있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뜻을 이루고 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인정받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죠. 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길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오늘 이 본문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은 그 대표적으로 너희 나라에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의 마음이 죄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 있는 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왕복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고 살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마음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는 말들을 구하지 말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으로 살았잖아요. 죄의 성품으로 살았잖아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즐기고 나오는 것을 주장하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가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죄의 종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이제는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죄의 성품을 따라서 쉽게 내려갑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항상 일하십니다.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나오는 어떠한 생각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옛 습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좋아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잘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나의 대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육신의 것은 여러분 이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케 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항상 우리가 아직까지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생각들이 나에게 얼마든지 다가옵니다. 나타나요. 나타날 때 쉽게 우리는 그것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을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거룩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러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스스로 항상 챙기시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사랑하는 것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까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욕심나는 어떠한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에 사랑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곳으로 그리로 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금과 은을 사랑하고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지만은 그것은 솔로몬은 비참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금과 은이 자기를 행복하게 자기를 책임져 주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다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은 내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썩어질 것 사랑하지 마시고 나를 책임져 주지도 못할 것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지 마시고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그만한 나를 책임져 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여러분 정말 눈 감고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고 아들까지 삼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함께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사랑이 생겨요. 우리 잠시면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합니다. 주인이 거두십니다. 주인이 거두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이에요? 욕심 따라 살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평생 수고하잖아요. 그 욕심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욕심 아닙니까? 욕심의 종노릇을 대부분 하잖아요.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것은 죄의 종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심판받을 때에 잘했다 하는 그러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욕심을 채웠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뭐 만족하고 웃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그림자고 다 시들어지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살았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떠나면 나무는 불행해지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떠나면 그것이 불행이에요. 죄가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죄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더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는 우리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떠나면 사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을 떠나면 사망밖에 없어요. 왜 죽음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왜 사망의 고통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 이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왜 그 길로 가세요? 죄가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죄가 어떻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죄는 나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평가를 받을 때에 영원히 남는 그 삶의 내용들이 가득하도록 살아라.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쉽게 부패해집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름에 생선이 쉽게 부패되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죄로 인해서 쉽게 부패되고 쉽게 누룩이 떨어지면 잘 번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거룩한 것을 늘 내 마음에 태워주어야 이 부패함이 쉽게 내 마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죄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부패해져요?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빛을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정복하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죄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죄의 생각이 나를 덮어버려요. 사망의 생각이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정신 차려서 빛을 가까이 살아야 이 어둠이 많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령님이 계시는 지성소인 것을 아시죠? 이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은 성전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셔야죠. 성전을 지키셔야죠. 성전이 더러워지면 안 되죠. 부정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나요?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이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관리해야 되고 이 성전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 나 자신은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읽어보시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관리를 잘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충실히 살다가 주인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인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누릴 영광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남은 생에 그렇게 깨어서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